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누고 채워주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아온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재물 공유 상황 생활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2장에 이렇게 그려진 이 재물 공유 생활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내용은 앞에 동일한 내용을 반복했다라기보다는 2장에 기록된 모습을 계승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오순절날에 믿고 구원을 받은 3,000명의 그 신자들의 생활상을 묘사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 4장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새롭게 믿게 된 사람이 얼마였다고 그랬습니까? 5,000명이라고 그랬죠. 그 5,000명의 생활을 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5,000명의 신자들이 2장에 기록된 3,000명의 그 신자들이 보여줬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계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란 이 문구를 통해서 마치 한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5,000명의 무리가 마치 한 사람인 것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이 마치 한 사람의 행동과 같았다. 참 이런 구체적인 증거가 그들 사이에 있었던 재물 공유 생활이었던 거죠.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물질 사용에서 나타난 초대교회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이 초대교회의 독특한 특징, 물질 사용에 있어서 32절에 보면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속한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서로 통용했다, 공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사유재산권을 포기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유재산권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교회로 하여금 그들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34절로 35절의 이 사실을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면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그 재산을 처분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렇게 이 문장으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교인들이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그들 가운데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 것을 말했다라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자발적으로 팔아서 궁핍한 성도들의 그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는데 성도들이 계속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떤 공유 재산을 만들어서 그걸로 그냥 각자 공산주의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 가져온 헌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 35절에 보면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아서 누구에게로 가져옵니까?
사도들에게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헌신한 사람들이 때로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에게 가져오면 이 사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을 한 겁니다. 발 아래에 둔다라는 것은 드려진 재물을 사도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은 그냥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눠진 게 아닙니다. 그 헌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나눠진 거예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러니까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 물질이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면 사도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지닌 자가 자기 이름으로 따로 구제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 그냥 일단 교회의 사도들에게 자신들의 판 재물을 맡기면 사도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구제가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도록 만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자기의 재산을 처분해서 그 구호금을 교회에 바친 사람들 중에 구체적인 예로 누구를 들고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들고 있어요. 요셉. 요셉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를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을 하는데요. 그 바나바를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재산의 기부 행위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어서 특별하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바나바가 사도행전 9장부터 15장에 등장하면서 초대교회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바나바를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그냥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이 붙여준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바나바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는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사용될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나바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별명이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뜻대로 정말 자기의 재산을 기부한 이 행위가 바나바의 이 별명과 참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디 출신입니까? 구브로 출신이고 어디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자, 이름 부가적인 설명 역시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금 바나바가 레위인이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6장에 가보면은 그 7절에서 많은 제사장들이 개종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개종한 것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까지 이렇게 개종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브로 출신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요. 그때 첫 선교지로 갔던 곳이 어디냐? 바로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또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구제금을 이렇게 기탁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게 한 사람만 딱 예로 들었잖아요. 그건 이제 이어지는 5장에서 나오는 그 반대의 경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정직한 재산 기탁 행위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구브로 출신이 된 이유는 그들의 조상이 이제 외세로부터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외세의 침공을 피해서 구브로 섬으로 피난 갔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한 게 된 거죠. 이 구브로 섬에는 구리 광산으로 세계에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나바 가문도 아마 부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집과 밭을 많이 사놓았을 거예요. 언젠가는 후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정착하도록 예루살렘에다가 집과 밭을 예비해 놨던 거죠. 그런데 지금 바나바가 그 중에서 자기 소유로 된 밭을 팔아가지고 주님께 봉헌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참 이 땅의 예루살렘보다도 저 땅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더 사모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그 천국 예루살렘에 미리 투자를 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물질을 나눌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재산 기증의 활동을 묘사하기 전에 3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들이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큰 은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큰 권능과 큰 은혜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결은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결과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재물을 기증하는 행동으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께 갚기 어려운 실로 큰 은혜를 빚진 자들이라는 거, 우리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벌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천국의 영복까지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빚진 자라는 거. 우리는 그런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주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흘러내리는 그런 통로로서 쓰이도록 우리 자신을 들여가야 하겠습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웠던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중에 조금이라도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면 그것을 사도들에게 맡겼어요. 그 결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교회요, 교회의 천국의 모형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헌금한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지닌 재물이 모두 누구 거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그 재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자신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이라는 것, 그것을 인식한 겁니다. 자신이 가진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만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온전한 구제와 봉헌을 할 수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여기면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봉헌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주님께서 쓰시라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구제하고 봉헌했어요. 34절에 보시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팔아라는 단어가 번역된 이 헬라어는 그냥 한 번만 판 게 아닙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파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구제라는 것은 그냥 어떤 일위적인 행사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이었고 꾸준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 곤란한 자가 있으면 그 가난과 곤란으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풍성하고 지속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구제한 것, 이것은 정말 자신의 친가족처럼 돌보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제를 지니고 구제하고 봉헌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어떤 방법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이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주 겸손하게 헌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주님의 대리자로 존중하면서 자기의 물질을 사도들에게 맡겨서 처분권을 행사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재산을 헌금한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내 물질을 주님의 뜻대로 써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하는 자세로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질을 드려도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려 하거나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무 상급도 없다고. 초대교회들의 그 순수하고 온전한 헌금 생활, 아마 이러한 모습이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풍성히 받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은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께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부터 또 속히 잠잠해지는 은혜가 또한 있게 하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시면